지난 주일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과 직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는 이제까지 내가 했던 말의 실수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지었던 말들, 그리고 죄로 말로 지은 죄들을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얼마나 달라지셨는가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경북 예천에 가면 한 마을에 말무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파묻어 놓은 무덤이 있어요. 약 400년 전에 조성이 되었는데 이 말무덤, 그러니까 언총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이 400년 전에 조성된 이 말무덤이 굉장한 그 의미 깊은 얘기가 담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원래 그 마을에는 성씨가 다른 각성바지들이 모여서 함께 살았는데 분란이 너무 자주 일어났어요. 사소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어떤 말이 씨앗이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들끓고 굉장히 마을이 소란스러웠어요.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결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을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아주 좋은 방도를 한 가지 알려줍니다. 구덩이를 파고 말의 무덤을 만드세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한 곳을 지정해서 구덩이를 열심히 팠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사발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그 사발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싸움이 발단이 되었던 거짓말, 상스러운 말, 내가 상처를 주었던 말, 그리고 아직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말하려고 품었던 나쁜 말들까지 사발에 다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던져놓고 한꺼번에 다 묻었어요. 그 이후에도 마을에 사건이 있고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사발에다가 비난하는 말, 나쁜 말, 좋지 않은 말들을 다 담아와서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마을은 싸움이 사라지고 평온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두터운 우애와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말무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내 입 밖으로 내뱉은 말들, 내가 아직 내뱉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쁜 말들을 담아서 사발에 담아서 그것을 묻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 얘기를 제가 읽고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당이 말무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시에 사람에게만 아주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도 하죠. 그 명령을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호기심에 가득 찼던지 아담에게로 모든 짐승들을, 새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아담 앞에 끌어내십니다. 어떻게 하나, 무엇을 하나 궁금하셨죠. 그때 보니까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보고서 이름을 하나씩 다 짓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모든 생물과의 이 관계가 다 어긋나고 엇박자로 돌아가고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짐승들이 그때부터 관계가 엇나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원수가 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짐승들을, 생물들을 길들이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희미하게 이 지구상의 동물, 생물들 속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길을 들이면 길이 들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길들여서 부리고 사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코끼리, 사람 몸에 몇 배나 될까요? 코끼리도 우리가 길을 들이고, 야생성이 강하다는 사자도, 맹수도, 물론 가끔씩 신문에서 사고 기사도 접하기도 하지만 그 맹수도 조련사가 조련을 해서 서커스장에 내보내기도 하고, 어떤 개는 개들 훈련시키기 쉽잖아요. 길들이기 쉽잖아요. 앉아 그럼 딱 앉고, 일어서 그럼 일어서고, 뒤돌아 그럼 뒤돌고, 그건 못 하나요? 어쨌든 하이파이브 그러면 일어나서 번쩍 하이파이브 하고, 빵 그러면 넘어지고, 뉴스를 보니까 어떤 개는 장바구니를 입에 물고 가서 시장을 봐오더라고요. 얼마나 길을 잘 들입니까,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는 말할 것도 없죠.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벌레까지 길들입니다. 톡톡 높이 뛰는 벼룩 보세요. 얼마나 높이 뜁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20cm, 30cm를 뛴대요. 그런데 그 벼룩을 잡아다가 이 컵에 담고 뚜껑을 탁 하고 덮어두면 그 벼룩이 그 안에서 톡톡거리면서 뛰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벼룩을 꺼내놓으면 자기가 그 컵 속에서 뛰었던 높이가 한계치인 줄 알고 항상 그거밖에 안 뛴다라는 거예요. 벼룩도 길들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크든 작든 생물이든 다 사람들이 길들여서 사용하고 부릴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사람이 능히 없다고 얘기를 해요. 혀가 새치혀라고 말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9.09cm, 9cm, 요 한 뼘도 안 되는 요 혀를 왜 이렇게 우리는 길들이기가 어렵고 힘든 것일까요? 이 길들이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다마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복음서에도 이 단어가 쓰인 것이 한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배에서 내려서 마을 입구로 들어가니까 무덤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사이에 미친 사람 광인이 나타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난리를 피웁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아예 무덤 사이에 진을 치고 살면서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고 뛰어다니는 사람, 돌멩이를 들어갖고 가끔씩 자기 몸을 자해하고 상하게 하는 그 미친 광인이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광인이 얼마나 불쌍하고 또 나루토에 그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폐해가 됩니까? 붙잡아다가 제어해 보려고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결박을 해두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탄 심지처럼 뚝뚝 다 끊어버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이리저리 날뜁니다. 성경은 그 미친 사람 광인의 상태를 말하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얘기를 해요. 이 제어할 힘, 제어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길들이다라는
담아줘라고 똑같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혀도 우리 입도 좀 제어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좀 쉬게 놔두고 싶은데 이게 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이 혀가 미쳐 날뛰는 것 같아요. 도저히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도 그 누구도 이 혀를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도대체 여러분? 야고보는 그 이유를 성경 8절에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혀의 첫 번째 특징은 쉬지 아니하는 악, 쉬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 쉬지 않다라는 의미를 원문상에서 보면은 사나운 맹수를 잡아서 이렇게 우리에 가두어 두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들판을 떠나는 뛰어다니는 야생성이 있는 그 맹수를 우리에 가둬 놓으니까 이 맹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잠시도 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위로 껑충 뛰었다, 막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온갖 난리를 치는 거예요. 쉬지 않죠. 잠시 잠깐도 쉬지 않아요. 우리 혀가 마치 잠시 잠깐도 쉬지 않는 그 맹수처럼 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들으면 좀 그 말을 듣고 입술이 쉬어야 되는데 입이 쉬지 않고 혀가 쉬지 않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서 혀가 간질간질해갖고 쉬지 않고, 이거는 내가 집사님에게만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보셨죠? 이건 내가 정말 당신에게만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얘기를 막 해요. 좀 그때는 쉬면 좋은데 우리 혀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누가 알아요?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남의 험담 얘기를 하면은 세 사람이 화를 입는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하고 나서 다 느꼈을 거예요. 내 영혼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영혼의 황폐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 안 들었으면 좋은데 들으니까 마음이 찜찜한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막. 그리고 나중에 험담을 당하는 그 당사자가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들어오게 돼 있겠죠. 당연히 들어오죠.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영혼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를 얼른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혀의 두 번째 특징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이는 독 있는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사도 그렇고 독 있는 짐승들은 이 독을 뿜어내는데 입안에 품고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그것을 물고 독을 주입시킵니다. 그러면 상처를 입고 온몸이 서서히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더 강한 독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입에 머금고 있는 그 독은 맹독이에요. 맹독. 우리가 혀를 통해서 그 독을 뿜어내면은 그 독은 맞은 사람은 일평생 동안 괴로워하며 상처를 입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SNS를 보면은 SNS 상에서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독설들이 펼쳐집니까? 인격 모독하는 거는 말도 아니고요. 인격 살인, 촌철 살인이라 그러죠. 팩트 폭격해가지고 팩폭 살인이라고도 하고, 독설,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들이 글로써 막 여과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젠가 그 대전시에 사는 여고생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TV 공중파에 방송이 되었는데,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SNS,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과 악플과 이런 나쁜 악한 말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 소녀가, 어린 소녀가 견딜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자살했잖아요. 대전에서 있었잖아요. 인터넷을 잠깐 살펴보면은 뭐 이 연예인도 아나운서도 탤런트도 일반인들도 할 것 없이 그냥 이 독설에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혀 하나로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힘든데 10손가락으로 그냥 타이핑을 막 쳐대니까 10배나 더 강한 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한동안 이렇게 막 열받을 때 인터넷 댓글을 막 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 댓글에다가 또 댓글을 달리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격해지면서 먼저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욕이 나오는가, 비속어가 나오고 참 욕설이 튀어나오는 거 참 신기하죠. 통계적으로 청소년들의 가운데 95%가 일상생활에서 비속어 욕설을 한다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9명, 10명이 다 욕설을 하고 비속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 자녀라고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학교 가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겠죠. 청소년들이 하루에 욕을 듣는 횟수가 40번이래요. 40번. 40번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하니까 듣겠죠. 여중생끼리 누가 욕을 잘하는지 욕 배틀을 하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논문 자료를 찾아보면 청소년들의 욕에 대한 연구, 학술 자료들이 많아요. 부모들은 생각을 해서 우리 자녀를 좀 잘 지켜보겠다고 홈스쿨링도 하시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지만 그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작은 이 혀 하나 길들이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도록 해왔는데 이 작은 이 하나 좀 제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의 자리에 그토록 오래 머물러 있어도, 남다른 영적 은사가 있는 것 같아도, 신비로운 신앙 체험을 해도 말의 실수가 있고, 말로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고, 말로 다른 사람들을 하기만 하면 그냥 반 죽여놓고 이런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이 성숙한 자라고 하겠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죠. 내면 세계는 쉬지 않는 악이 계속해서 죽이는 독이 가득 품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말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말실수를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말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 말실수를 하면서 안타까워져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소리치며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제 입술, 제 입, 좀 이거 혀 좀 어떻게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복 받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 이런 기도, 내 혀 때문에 복이 다 나가잖아요. 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실수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은, 이 말실수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심령 깊은 곳에 이 더 큰 찔림과 이 양심의 가책들, 이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이 괴로워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했다가 이 또 입으로 저주를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한 그것이 느껴질 때 마음의 고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고통 느껴보셨습니까? 9절과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찬송하다, 저주하다라는 단어가 모두 현재 시대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책을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 입으로 찬송했다가 또 그 입으로 저주하는 현재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이 현재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찬송을 했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저주를 하고 나쁜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손도 크게 높이 들고 부르고 입도 열어서 부르고 찬송을 가슴이 뜨겁도록 가슴을 뜨겁도록 불러 제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현관 식당을 문 열고 나가서 또 지하 예전 같으면 지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교회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을 탁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면서 막 욕을 하고 험담한 적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본당에서는 예배 잘 드렸는데 현관문 빠져나왔는데 거기서 그러냐? 너 카페에서 그러고 너 주차장에서 그렇게 하냐?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부부끼리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 가는데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스캔하면서 부부가 평소와는 다르게 일심동체가 되어서 남을 욕할 때는 왜 이렇게 일심동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흉보고 욕하고 탓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예배드리면서 받은 애를 다 쏟는 거죠. 급 영혼이 피곤해져가지고 받은 애를 다 쏟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허망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기분이 좀 언짢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고 야단을 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서 뒤돌아서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에 나가질 말든지 아니면 잔소리를 하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뭐 대놓고 하겠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죠. 예. 일주일 동안 내가 했던 이 말들을 다 녹음했다가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한꺼번에 들어보면은 어떨까요? 때로는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바로 남을 욕하고 험담합니다. 때로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과 저주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바라크라고 씁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라크 목장이 있죠.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좋은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일 때는 찬송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고 사람들을 향해서 쓰이게 될 때에는 축복하다라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바라크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을 열어서 똑같이 사람들에게 바라크라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위한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지었다라고 창조 목적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은덕과 그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천상의 노래예요. 천상의 노래.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새 찬송이 점점 개인적으로 시들시들해가는 분들이 있다면 구원받은 간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찬송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정성스럽게 찬양하는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 바라크 했는데 돌아서서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 분노의 말을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정말로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두 영역,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역 그리고 이웃들을 만나서 덕스러운 말을 하는 이 영역, 둘 중에 한 영역이 고장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위선자고 이주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한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 타고 왔는데 교회 와서 찬송하는데 찬송이 되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막 열나서 막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는데 손이 올라가요? 입이 열려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하시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라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라크, 언제 어디서나 바라크 하겠다. 한 나무에서 한 가지 열매만 맺히잖아요. 감람나무가 해가 지났는데 올해는 감람 열매 맺혔다가 내년에는 막 이 다른 사과가 맺히고 이렇습니까?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무화과도 마찬가지. 무화과 나무에서는 항상 무화과만 열리는 거예요. 9절과 10절은 10절과 11절과 12절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울은 얕은 물줄기가 흘러가죠. 개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물들도 많아서 물이 흘러가면서 얕은 물이 흘러가는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시끄러운 요란한 소리를 막 내고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샘은 물의 깊은 수원, 그 근원이에요. 근원. 사시사철이 바뀌어도 이 샘물은 뿜어져 나오면서 항상 똑같은 온도를 유지해요. 그리고 조용히 흘러갑니다.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샘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샘 같은 입, 샘 같은 혀, 샘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4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을 말해야죠.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뭐 내가 말했는데 아니면 뭐 말고 이런 식이라면 그건 진짜 너무 나쁜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 점검을 하고, 2번째는 내가 이 말을 하면 덕이 되겠는가 점검을 하라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아니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덕을 쌓겠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서 말을 하라는 거죠. 3번째,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말의 속성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말은 과연 내가 할 말인가, 아니면은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인가.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라도 말을 해서 지적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편이 훨씬 나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반감을 가지고 상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문제를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상황도 자주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혀에는 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마성, 악마적인 힘이 혀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혀를 제어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면서 의지해야겠죠.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신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 입술을 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을 아까 말씀 서론에서 드렸던 것처럼 말 무덤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 무덤으로 예배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했던, 상처 주었던 말들을 다 기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었던 나쁜 생각이 말로 나타날 터인데 그 말들을 하나님 제어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죠. 이 자리가 예배당이 말무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에 실수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야 돼요. 그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납작 엎드려서 십자가 아래 그곳을 말무덤으로 삼고 그곳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혼절하고 기절하기를 반복하셨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더러운 말을 했습니까? 주님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숨이 넘어가면서조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하신 말 한마디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을 하셨는데, 비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들을 축복하는,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넉넉할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누가 그때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워질 때, 고통스러울 때,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되면은 좋은 말 하기 쉽지 않아요.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독한 말들이 뒤섞여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비난받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용서의 말, 축복의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로 치는 자들 향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도 하겠지만, 제어하겠지만, 재갈을 무리려고 하겠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말 무덤을 만들어냅시다. 그리고 평소에 이 마음의 정원을, 말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정원을 좀 잘 가꾸어 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고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아름답게 정원으로 가꾸어 갑시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이 예배당, 교회 예배당이 예배드리면서 말 무덤이 되게 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시 가서 그 자리에 우리의 말들을 다 묻읍시다. 그 자리가 말 무덤이 되게 합시다. 그러면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송가 308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308장 자기를 돌아보고 회심하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말들을 사발에 담아서 지금 던져버리는 순간이에요. 말무덤에 던져버리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너무나 나쁜 말들, 독한 말들,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려고 하는 이 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발에 담아서 말무덤에 무덤 수장 그냥 완전히 매장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간순간 되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악한 말들을 했는데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후회 막심하죠. 저에게도 말무덤을 주시고 길들이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저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샘처럼 깊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오. 내가 말무덤에 오늘 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지만 조목조목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들 여러분의 심령들을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